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뿔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자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걸 한자말로 불청객이라 그럽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손님, 그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불청객으로 인해 뒤숭숭합니다. 저는 별로 나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큰 불편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아마 매일 나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 사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수요일 오후까지 문밖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불청객이요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비대면 예배, 옛날에는 사람하고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관계라도 생기고 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인간관계라는 걸 맺을 수가 없어요. 전부 활동이 기계적이 되고 사람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웃기는 것은 사람의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산업혁명 이후로 약 한 200년, 300년 정도 지금 아주 그냥 지구의 자원을 그냥 막 마구 끌고다가 썼죠. 예. 그 결과를 자기가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자연은 이걸 묵인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고 자연이 아우성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자연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는 불청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물론 성경 봉독을 했지만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저절 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6절과 7절 말씀이 또 초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럼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셨는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 있었나 하면 바벨론 땅 노예로 끌려가 있었어요. 종으로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포로 막바지라고 거의 막바지라고 보는데 이게 70년쯤 됐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지. 우리도 지금 6.25 끝난 지가 지금 약 7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53년에 6.25가 끝났으니까 23년 되면 70년 되죠, 그죠? 한 70년쯤 되면 세대도 바뀌고, 그냥 또 고향 떠나왔던 고향도 기억 속에 좀 어떤 때는 희미해져 가고, 그죠?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도 모르는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포로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돈이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돈 달아주고 그냥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먹거리가 흔하죠. 먹거리가 흔하기 때문에 음식의 양보다는 음식의 질을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잘 먹었다 그럴 때는 옛날에 배부르게 먹었다는 게 잘 먹었다. 요즘 잘 먹었다는 게 음식 질이 좋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배도 부르면 또 좋겠지만,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월급 타세요. 월급 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한 달 양식부터 산답니다. 그 권사님 말씀이, 남편 대법관인데, 제일 먼저 한 달 양식, 법관 월급 타가지고, 한 달 양식 딱 사가지고 갖다 놓으면 든든하답니다. 이 어른이 하도 꼬장꼬장 해가지고요, 하다못해 그날 저녁 때 집에 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올리면 이거 어디서 옮기냐고 따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누가 갖다 주다가 그날 저녁 때라도 안 갖다 주면 난리 난대요. 그 권사님이 이분하고 살면서 지금도 그분이 기억납니다만은 그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일입니다. 솔직히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쌀 한 대나 쌀도 요즘처럼 이렇게 그대로 사다 놨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쌀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박 해가지고 어떻게 해줬습니까? 봉지에 담아줬지 않습니까? 예. 반대 사는 집도 있고 한 대 사는 집도 있고요. 또 그 쌀 가게 주인한테 잘 이야기 한 줌이라 더 주면 좋고 쌀 대를 끝까지 샥 깎는 경우도 있고요. 많으면 난간한 것도 깎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기억날 겁니다. 그 시래기도 먹고 술집개미도 먹고요. 예. 비지도 먹고 그다음에 개떡도 먹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돈도 안 되는 걸 위해서 양식도 안 되는 걸 위해서 배부르게도 못할 걸 위해 가지고 돈 쓴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참 호사생활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자기들이 힘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마치 자기들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냥 허덕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대충 넘어갔던 거죠. 신명기 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기들이 뭐 잘나서 출애굽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이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주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그 뒤에만 다 이제 빼고요. 이게 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그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게 뭐 내가 너 미워서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 손으로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자부하지 말아라. 신명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만 벌써 10번을 하나님 거역했다고 민수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야말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이사야 55장 지금 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은 했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예,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됐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보다는 오히려 현실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 전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이후부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신앙생활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였다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산당에서 그냥 산신도 섬기고, 그 다음 바알신도 섬기고요. 하여튼 쉽게 말해서 그냥 축복받는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 떠나는 게인지 바른 게인지 그런 게인지 물을 안 가리고 내비던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그런 대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게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쭉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세겜에서 제일 마지막에 강의를 하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택하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돌을 세워놓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대로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해주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1세대, 2세대 동안만 잠깐 반짝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그 뒤는 뭡니까? 바알 섬긴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껍데기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한 30수년 하면서
사람의 내면이 참 중요하다는 마음의 결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 사람을 향한 마음의 결, 이거는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마음의 결이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오기 전까지도요. 근데 속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니라.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귀담아 안 들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줘야 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마저도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알려주는 게 사실은 자기 뜻이고 자기 계시였습니다. 이들의 참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죄해지고 방자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그거 같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만 고집 피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벨론 끌려가서 이제 마침내 끌려가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뭐 절망이든지 희망이든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리고 힘이 들 때는 그 어렵고 힘이 들 그걸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극한 직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남자들 배 타고 나가고 오징어 잡고 뭐 고생하는 거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다 누구를 위해 산다 그럽니까? 가족들, 자식들 위해 산다 안 그럽니까? 그 가족이나 자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근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 근데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이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시켜 나가는 어떤 삶의 근거가 될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의지하고 뭘 비빕니까? 근데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만날 만한 때 찾아온다. 날 찾아오느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부르지 않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너희가 이전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모른다. 일단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 초청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때를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자존심 부릴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자존심 부릴 게 뭐 있습니까? 다 잡히는데. 뭐 자존심도 있을 때 자존심 피우는 거지 뭐 없을 때 자존심 피우면 자기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거죠. 너희들이 뭐 나라가 있고 그나마 뭐 고향 땅에 바벨론 땅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내가 그렇게 예언자들 통해서 부르고 그리 불러도 너희들이 응답 안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바벨론 땅 끌려온 겁니다. 이제 돌아와. 뭐 고집 피울 것도 없고 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절망의 땅에 끌려온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왜 자기들이 끌려왔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누구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말씀에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갔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망하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신앙에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 이후부터요,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게 지금 약 기원전 576년경이라고 보거든요. 출애굽이 한 1400년경이라고 보는데, 빠른 사람은 1450년경, 좀 늦은 사람은 1250년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약 700년 내지 900년 동안 계속 우상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어디서 끊었는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700년, 900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을 지금 이러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고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는다. 하나님 없다. 나 신앙생활 뭐 하겠다. 안 한다. 천만에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보인가 그걸 한번 낸 거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동상 문직이 돼가지고 그냥 주보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왔죠, 그죠? 읽어보셨죠? 이 하나님 침묵 이런 겁니다. 예. 바울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는데요, 자기 삶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걸 바울은 그 편지 곳곳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편지 처음에 보면 항상 무슨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내가 뭐 사도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일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사람들한테,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보이셨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작은 아들 생각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저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뭐 돈도 좀 있고 얼굴도 좀 뭐 자신감 있었겠죠. 처음에 아버지 집 떠날 때, 그죠? 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떠났습니까? 근데 가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랬습니까? 돈 있을 때는 앞에서 굽실굽실하다, 돈 없으니까 완전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돼지 지엄나무 열매로도 먹을 게 없었다는 그랬습니까? 돼지 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쳤다는 거, 이건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인생 막장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불쌍히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안 여겼습니다. 예.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고 자존심 딱 그냥 구기고 나니까 그때 생각난 게 누굽니까?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건 안 있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요, 정말 그래 제일 마지막 보루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죠? 제일 마지막 보루가 이 작은 아들한테는 아버지였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살았죠. 예. 정말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어땠는지 나 모른다. 그러나 이전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일치할 때도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일치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합니다. 십자가 고난 안 당하는 게 사람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들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고집을 피우면 내가 피곤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참 꼬이고 힘이 들고 뭐 어렵고 이럴 때는요, 그걸 자꾸 비틀라고 하지만 어떤 데나 그냥 탁 놔버리면 무심하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일이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육 21년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도 같이 참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어왔습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문 닫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속썩이면 피 말라 죽습니다. 예. 그래서 후배들한테 개척교회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매기 나를 억지로 비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매기 나를. 마지막으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부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괜히 부른 건 아니거든요. 부른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겁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초청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초청하고 너를 부른 것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주목해서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11절 말씀에 내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언약에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꽝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꿈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그죠?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백성들이 말씀하신 꿈과 믿음요. 그거하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백성들의 꿈과 희망은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세계 하나님 증인이 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꿈과 희망은 한 단계 더 올라갔죠. 그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만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증거죠. 현실에서 받는 축복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꿈과 희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현실에 매여 허덕거리지 말고 좀 눈 좀 뜨라는 겁니다. 내가 니한테 준 그 고귀한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거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사명대로 믿음대로 따라가면 나머지는 내가 딱딱 정리 좀 해줄게.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몇십 년 된 사람들 다시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예, 결혼식 할 때처럼 웨딩드레스 차려입고 남자도 턱시도 하고 요즘 그 유행이더라고요. 리마인드 웨딩. 예. 왜 리마인드 웨딩 합니까? 다시 새롭게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프로 보니까 이혼한 부부들 만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대요. 국계는 보셨습니까? 예. 저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서 어쨌든 다시 초심이 중요한 겁니다. 리마인드 웨딩 하는 이유는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처음 결혼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뭐 늙었지만은 그죠? 잘 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 지나갔지만은 너희들이 그 소명감을 잊어버린 것 같다. 예.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 나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소명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해 보자. 예.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간이 처음에는 참 감격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초심이 좀 흐려집니다. 사실 흐려지는데 그 초심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소명이라는 것은요, 삶을 새롭게 하고 어려움이나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가 삶의 목적이 있을 때는요, 어렵고 힘이 들도 그 버텨나갈 힘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 꺾여버리면 그것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명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소명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요, 이 딱 소명을 가지게 되면, 소명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주눅들지 않습니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처지는요, 프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청객인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상처를 받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 망한 사람도 있고 죽을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딱 하면 지진 나가지고 20초, 30초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건물 무너지고 끝나는 식으로, 그죠? 코로나 한번 와가지고 이제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나라에서 그냥 각 경기 부양한다고 푼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큰 지금 경제 불황이 지금 올 것이라고 지금 경제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이유가 더 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는 인류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너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 손과 내 발의 노력, 내 능력으로 먹고 살았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각, 믿음을 정비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써놓은 시입니다. 89년도 써놨으니까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이 울리고 교회마다 장식된 깜박이 등이 밤하늘을 밝힐지라도 당신은 외로우셨고 갈 데 없어 우셨습니다. 당신의 탄생을 약간의 흥금으로 때우는 이 세대 교회의 살벌한 바람,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이 땅의 수많은 당신의 제자 중에 진정 당신은 어디에 태어나려고 하십니까? 눈을 띄워 주십시오. 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당신 태어나실 곳을 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 생각 침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